자, 방금 소개 영상 보여드린 임금주 사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보통 이렇게 성령 집회여서 간증 집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 또한 왔습니다. 3개월 전에 먼저 섭외를 받았고요. 기도로 준비하고 왔으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 기대하며 하실 일을 기대하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도움을 바랍니다. 오늘 성령 집회인데 성령님 오롯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운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제 입술을 통하여 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주제가 오늘 제목이 성령님을 아십니까? 였습니다. 이거 리시버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좀 가주시겠어요? 네, 성령님을 아십니까? 입니다. 사실은 이 성령님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에 진짜 빠진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바로 성령님을 제대로, 정말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령님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질문을 드렸으니까 답을 주셔야죠. 성령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예, 아직 대답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설교가 끝나고 났을 때는 내가 성령님을 정말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말씀에 여기 분명히 끝에서 두 번째 줄에 너희는 그를 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성령님을 아십니까? 정말 제대로 아십니까? 라는 질문에 압니다라고 선뜻 답하지 못했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성령님을 알고 있다고 답하지 못할까요? 자,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네, 대답 못하신 많은 분들이 계시고 대답하신 분은 소수였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방금 읽은 말씀에도 우리 속에 와 계시다고 하는 그 성령님을 체험해 봤냐라는 그 질문에 우리가 선뜻 아멘이라고 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체험해 봤다라고 아멘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성령님을 여러분들은 거의 다 체험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얘기 듣기는 이곳에서 이제 새 가족 이렇게 초청해서 하는 잔치를 했다고 했는데 혹여 그분들이 와 계시다면 아직 체험을 못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께서 성령님을 이미 체험했음을 제가 말씀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PPT 주세요. 네, 아니 앞에요. 아까 그 앞부분. 네, 그 앞에요. 질문 앞에. 예, 아니 그 앞에요. 예, 제가 안 넘겼는데 더 앞으로요. 네, 여기 맞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 이미 우리에게는 아버지라고 다들 하니까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의 영으로 입양이 되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성령님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속에 있는 영혼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해 주신다고 말씀에 확실히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령님을 체험하셨습니까? 네, 아까보다는 목소리가 좀 더 커졌죠.
오늘 끝날 때쯤이면 모두가 다 성령님을 알고 있다라고 제대로 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건 내가 체험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지만 이미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갖다 대도요, 그 사람들은 귓등으로 듣지 않습니다. 왜요? 그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영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말로 성경 말씀을 전해도 알아듣지도 못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말씀에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너네들은 그를 알 수 있다라고 했죠. 여러분, 사람들 되게 많은 곳에 가서 엄마가 저 멀리서 누구야 하고 불러도 우리는 딱 쳐다봐요. 왜 부를 수 있죠? 엄마 목소리니까. 엄마 목소리이기 때문에 사람들 군집 속에 있어도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함께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아직 성령 체험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멘이라고 바로 답을 못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어요. 제가 중간중간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약간 기울이다. 선입견이 있는데 말씀에 아까 그 사도행전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여러분? 네. 성령 집회를 매주 할 정도의 우리 청라은혜교회라면 분명히 이 말씀은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그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성령 체험했다라는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답을 못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님에 대한 오해 또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이에요. 권능을 받지 않았다고 믿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권능이라고 하는 건 영에 분별하고 막 영환이 열려가지고 막 귀신도 보이고 막 성령 막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막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권능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권능을 받았다라는 이 말에 주눅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는 권능이 없으니까 내가 생각해도 내 삶을 봤을 때 별로 권능 있다 생각 들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또는 성령 체험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아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 그냥 방송실 권사님 그냥 놔두시고 옆으로 조그맣게 해가지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자,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다시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성령님 얘기를 하다가 성령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삼위일체이시라고 우리가 너무 잘 듣고 배워왔잖아요. 그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여러분과 함께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자, 우리가 보통 이런 질문을 받으면 하나님은 좀 무서운 분 같아요. 하나님은 좀 두려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을 어떻게 보실까요? 라고 물어보면 혼자서 막 생각을 하면서 대답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자, 여러분 스스로 혼자서 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니, 우리가 아니라 나를, 여러분 각자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되짚어 보는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고 계신지, 여러분께서 공의의 하나님으로 보고 계신지 어떠십니까? 제가 굳이 여기 손들라고 하진 않겠지만 저의 삶을 통해서 오늘은 간증 집회가 아니라 간증과 함께 특별 성령 집회이기 때문에 제 간증은 여러분께서 새롭게 하소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제대로 만났다고 하기 전까지는 저한테는 공의의 하나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정말 성경책에 나와 있는 그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힘들어도 잘 사는데 저는 아까 방송에도 나왔지만 자살을 3번이나 시도를 했거든요. 저는 간호사로 21년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안 죽은 게 신기할 만큼 그렇게 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삶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이 좀 황송했어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이해되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 이름은 알고 계실까? 내 이름 아시죠? 그 찬양 있죠?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내 이름은 알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도 교회를 떠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조차 안 나오면 제가 너무 살 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중에도 내가 성경책을 읽지 않고 있지만 읽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혹은 교회를 한 주 빠졌어요. 어쩌다 보니까 또 2주가 빠지게 됐어요. 뭔가 마음이 찜찜하고 뭔가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뭔가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돌아와라. 예배를 다시 회복해라. 자, 그렇다면, 그런 마음이 들어본 적이 있으시다면,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보셨다면 이미 여러분 속에는 성령님이 꽉 계신 거죠. 내가 인정하지 않고 모셔드렸지만 자주 부르지 않고 내가 감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저의 삶을 통해 공의의 하나님을 나누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본다면 너무 두려운 존재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온 세상을 다 지으시고 못하시는 게 없고 너무나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면 여기 있는 모두 저를 비롯해서 누가 그분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저는 오늘 사랑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이신지,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하고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얼굴을 보기를 원하시는지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성령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해요. 지키리라는 것은 그냥 한번 일회성으로 지킨다라는 것이 아니라 유지한다라는 뜻이 원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사랑하고 계시죠? 우리 여기 오늘 너무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저 위에 강사실에 있다가 내려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불을 끄고 이렇게 막 하는 찬양이 너무 오랜만에 현장에서 하는 거라 이미 찬양할 때 이미 제가 은혜를 먼저 받았어요. 얼마나 복된 여러분들이신지. 저희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저희 교회는 제가 무반주로 혼자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은 무반주로 그냥 유니송으로 그냥 다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을 하던 제가, 물론 그것도 은혜스럽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많은 악기와 정말 뛰며 이렇게 하는 찬양을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너무나 좋았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뛸 수 있고 그렇게 함께 손을 올리며 누가 봐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제가 찬양합니다라고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 왜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돼 있어요? 계명을 지킨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지키고 계신 계명이, 오늘 지켰던 계명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내가 오늘 나의 삶을 견인해 가고 있는 말씀, 툭 찌르면 나올 만한 말씀이 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계명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왜 그렇게 행해 주시냐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의 끝은 어떻게 하라고 어릴 때부터 배웠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명확하게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행한다는 것이 이루어준다, 해준다 이런 뜻만 물론 있지만 그 뜻만이 다가 아니고요. 너무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은혜 받았던 거가 있는데 제가 새롭게 하셔도 나가고 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라는 프로그램에 나가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CBS에서 방송 선교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기적들이 많고 이런 미자립교회, 요즘 미래자립교회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미래자립교회의 작은 교회들에게 방송 선교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힘을 줬다라는 그런 취지로 방송에 나가고 난 방송 선교를 하는 후원자와 방송 선교 수혜를 받은 수혜자가 함께 나가서 하는 프로그램인 하나님이 기쁘시게라는 프로그램에 나갔었어요. 그때 김정석 목사님 시와 그림 아시죠? 시와 그림 김정석 목사님께서 수련자를 위해서 이제 축복의 말씀을 해주는데 그때 받았던 말씀이 저 말씀이어서 14, 15절이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이제 축복을 해주셨냐면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사모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순종하며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그런데 사모님 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행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행하리라는 것은 그 안에 이룬다, 지켜준다 그것뿐만 아니라 갖은 노력을 다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갖은 노력을 다한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그분께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 이루어주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해주시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신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자 약속인지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야 내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 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내 허물을 도말한다는 건 내가 지은 죄를 없애주시겠다는 거죠.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죠. 용서하겠다라는 그 용어 원어를 보면은 완전히 말소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없애준다. 그냥 단순히 없애준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못 쓴 거를 빨간 줄로 쭉쭉 끊고 거기다 수정하고 내 사인하는 그런 정도의 기록의 어떤 원칙이 아니라 그러면 흔적이 남잖아요. 그죠? 그런데 용서하신다는 개념의 원어의 뜻을 보면 말소한다는 뜻이 있어요. 말소라는 건 있었는지도 모르게 완전히 없애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정죄감에 사로잡힐까요? 왜 죄책감에 사로잡힐까요? 여러분 이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전에 제가 너무나 그 정죄감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내가 생각해도 죄인이 맞거든요. 자 그러면 정죄감을 주는 거는 누가 준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걸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까? 정죄감이? 아니죠. 사단이 주는 거죠. 여러분 출처가 어딘지를 분별하게 되면 나머지 성령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면 보내야죠. 어떻게 보내겠어요? 우리는 은과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죠. 그것이 출처가 성령님이 아니라는 게 확인되면 그것만 분별할 수 있으면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러게 이거는 제가 그랬어요. 막 네가 무슨 사모야. 넌 자살을 여러 번 했던 죄인이잖아. 그러면 처음에는 그러게 내가 그랬지. 이렇게 수그러들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막 힘주고 있다가도 내 마음에 정체감을 계속 주면서 죄책감을 주면 그 음성에 그러게 이렇게 우리가 좀 주눅이 들지 않나요? 근데 그 음성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아까 처음에 나왔던 로마서 말씀처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주는 마음인 거죠. 성령님이 주는 마음이 아닌 거죠. 출처가 어딘지를 확실하게 되면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물러가라 이렇게 한다고 물러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뭐 누구든 막 멋있게 막 예수 이름 명하니 물러가라 이러면 되게 멋져 보였는데 내가 그거를 한다고 해서
제가 진짜 물러갈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 여러분, 그런 자신감이 없다면 그건 뭐를 더 우선하는 거예요? 내 능력을 더 우선하는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면,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면 나는 할 수 없어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인 거죠. 여러분, 근데 저기서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도 안 하신대요. 우리만 그것을 기억하고 곱씹고 실컷 회개하고 나서도 또 그걸 다시 받아가지고 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실컷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이렇게 울면서 회개를 했으면 그게 끝이어야 되는데 다시 주세요 해가지고 가져가요. 죄책감에 사로잡힌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거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저도 너무나 많이 했던 거죠. 지금은 당연히 물론 그렇지 않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첫 번째 줄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용서를 받았어요. 그럼 누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너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할까요?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울컥할 만큼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아니, 용서를 받으면 내가 좋아야지 하나님이 왜 좋아서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 죄를 용서한다고 하지? 자, 거기에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곱씹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시냐면, 우리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그런데 죄로 인해서 멀어졌죠. 계속해서 멀어졌죠. 죄가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너무나 많이 짓는 그 구약시대의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보질 못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 아들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죄를 그냥 담당시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린 지금 이 지성소에 우리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우리는 성전 뜰만 밟지 이렇게 와서 이곳에 올라와서 뛰며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대면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지 않으면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너네들 죄를 용서할 거야. 그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소름이 돋을 만큼 며칠 전에 묵상을 하는데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건 내 얼굴을 바로 보고 싶으셨구나. 저는 제 삶을 통해서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얼굴을 돌아보는 것도 어려워서 뒤돌아서 가지고 옷자락만 잡으면서 이렇게 뒤돌아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어깨를 돌려 고개를 들어서 눈을 보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보고 싶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을 마주보며 대면하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이건 정말 복음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새로 묵상하면서 얼마나 그 사랑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제가 멀어서, 우리가 멀어서, 여러분 그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을 보고 싶다고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까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오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5장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관계 맺고 싶어 하시는지 또 나와요. 45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2절밖에 안 되는 성경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2절에 3번이나 강조했어요. 여러분 지금 보이시죠? 제가 색깔로 해놨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제가 요즘 저는 이제 날마다 솟는 샘물로 항상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서 깊게 묵상을 하는데 얼마 전 말씀이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얘기를 3번이나 2절에 걸쳐서 이렇게 강조를 하실까? 여러분 마치 이게 깊게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계속 딴 거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 이 표현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경망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거예요. 나 좀 봐봐. 나 좀 보라고. 나만 보라고. 이건 거죠. 계속 딴 데 쳐다보고 하나님 쳐다보지 않는 우리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너 지금 어디 보고 있느냐고 말하는 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너 지금 어디에다 정신 팔고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 좀 보라고,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한테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멀리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지면 하나님이 나를 또 버리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아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고 했는데 입양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 속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자녀로 있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으로 내주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주는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이제 들어드려야죠. 더 이상은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았어야죠. 자, 하나님께서 나 좀 봐. 나만 좀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구구절절한 음성이 이사야서에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는다고 되어 있어요. 해산하는 여인같이. 남자분들이 이해 못하시겠지만 여기 절반 정도 이상은 여자분들이시니까 결혼하셨고 아이를 낳았다면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실 겁니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는다고 했어요.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한 얘기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음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나만 보라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으며 내 목이 타서 마를 지경이다라고 말씀을 성경책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46장에 보면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자체로 별도의 설명이 없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와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색깔로 입힌 걸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때까지 보호해 오셨냐면 태에서 날 때부터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업어 키우셨어요. 여러분 자녀도 키워보셨으면 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업어 키우셨대요. 그리고 그것을 잠시 그렇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고 무서운 하나님이신가요? 성경책을 쥐어짜면 결국은 한 단어지 않습니까?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이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로고스로 적힌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에 확 와닿아서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밤에 그 음성이 들려야 우리가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온전히 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백발이 될 때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업어서 품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으셨다고요. 내가 지었은즉. 우리가 엄마 뱃속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이 택정하여 내가 너를 불렀니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 여러분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이신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그 음성에 그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것이죠 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이 들 때까지 백발에 이르기까지 업고 품고 반드시 구하여 내기 때문에요. 왜 구하여 낸다고 하냐면 우리가 속에 성령님이 있지만 날마다 알고는 있어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죄된 습성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고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하여 내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속한 자녀인데 세상에 속한 자녀처럼 살고 있는 우리를 구하여 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4장에 보면은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자, 우리 한번 14절, 15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감사합니다. 물 한 잔 마시려고 읽어달라고 했고요. 자, 저기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데 나무를 하나 정해가지고 누구를 위하여? 우리 각자를 위하여. 각자를 위해서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요.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는 거죠. 우리가 만든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만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는 그것만 우상이 아니라 우리는 저 말씀들을 보면서 구약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저러냐 진짜. 아니 광야를 지날 때 그렇게 소금 기둥 불기둥으로 그렇게 기적을 완전히 이렇게 홍해가 갈라질 때 그런 기적을 자기들이 겪어놓고서 어떻게 저러냐 저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형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고 엎드리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는 다 우상이 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새롭게 해서 나갔을 때 그 박요한 목사님께서 질문했는데 사모님 그런데 그렇게 오래 예수님을 저는 이제 8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계속해서 교회를 다녔죠. 다니고는 있었죠. 그리고 14살 때 중고등부 수련회 때 가서 방언을 받았어요. 저희 순복음 교단이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하나님이 방언을 주셨어요. 그거는 성령 체험인 거죠. 그죠? 명백하게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됐는데 그 뒤에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저는 애들 아빠랑 결혼하면서 저희 시댁이 남교련기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제가 3교대 하는 간호사여서 어차피 주일 성수를 할 수가 없어서 교회를 이제 어머니께서 가지 말라고 했을 때 알겠다라고 했어요. 그게 영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한테 얼마나 큰 미안하고 죄스러운 일인지 알고는 있었지만 그냥 그때는 어차피 3교대라 못 가는데 싶어가지고 알겠다고 얘기를 하고 결혼하고 6년 동안 3교대 하면서 정말 주일 성수를 잘 못했어요. 서울대병원에 보면은 이런 교회가 있어요. 병원 교회가 있는데 주일 성수를 못하니까 그냥 십자가만 보면 늘 그냥 미안한 마음, 죄스러운 마음 그러다가 교회 문 한번 쭉 열어서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십자가 한번 받다가 또 돌아서서 오고 그렇게 하던 거가 6년이 됐을 때 애들 아빠가 말기 대장암으로 진단을 받게 됩니다. 32살에. 6년 만에 주일 성수를 처음 하러 갔을 때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해서 벌을 내린다고 생각했어요.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사별하고 나서 사기를 당해서 신용불량자가 됐을 때도 저는 제가 잘못한 게 많아서 벌을 내린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서워했겠어요. 그러니 맨날 앞을 쳐다보지 못하고 이러고 고개 숙이고 잡고만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도 놓지 않았던 게 저는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잡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잡고 계셨던 거였어요. 제가 교회를 떠날 수는 없었던 그 마음이 성령님께서 그래도 나를 구하여 내겠다고 잡고 계셨던 사랑이었음을 나중에 알게 됐지만 여러분 제 속에 그 박요한 목사님 물어봤던 질문 아니 그렇게 오래 예수님 믿었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자꾸 스스로 죽으려고 하고 그럴 수 있었느냐 왜 그랬느냐 제가 그때 뭐라고 답을 했냐면 제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이 있었음을 알았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할 수 있는 착각이나 또는 못하고 있는 어떤 끊지 못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우상 숭배 금해라라고 하면 그 말에 반감이 들 거예요. 거의 대부분. 왜냐하면 난 주일날 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올라와서 찬양도 하고 내가 무슨 우상이 있냐. 하지만 여러분 하나 아셔야 돼요. 저에게 있었던 우상, 여러분 말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있었던 우상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저를 사랑했어요. 자존감이 낮았지만 여러분 열등감과 교만은요 한 끗 차이예요. 내가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다 조금만 뭔가를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보다 더 큰 내가 있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계획보다 나의 생각과 계획이 더 우선된다면 그거는 우상이죠.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가장 주인된 자리에 정말 예수님이 있지 않다면 나머지는 다의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표현해 죄송하지만 어디 가서 절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우상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말씀에 보면은 우리 16절에 보면은 나무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고기도 굽기도 하고 절반은 신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기도 하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한다 그래요. 그리고선 불도 쬐다가 내가 따뜻하다 내가 불을 떠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사람들이 여기는 한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 가지고는 고기도 굽고 숯불도 피우면서 그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의 우상을. 형상에 보이는 우상만 우상이 아니라 더 놀랍고도 더 무서운 건 내가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보이지 않는 우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있다가 내 우상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우리가 아는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마음도 우리가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셔서 다 아시잖아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면 왜 우울증이 생기겠어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면 왜 공황장애가 생기겠어요? 그냥 마음아 평안해라 이러면 되는 걸.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건 이미 내 마음도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습니까? 그리고선 그런 우상을 만들고서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가 가진 모습 안타깝고도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모습이 뭐냐면 45장의 세 번역을 보면 질그릇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한 조각이 지나지 않으면서 자기를 지으니 하나님과 다투는 자에게는 화가 닥칠 것이다. 자,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냐? 라고 말할 수 있겠으며 네가 만든 것이 나에게 그에게는 손이 있으나 마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또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나를 자식이라고 낳았습니까? 하는 자와 자기 어머니에게 무슨 해상에도 고통을 했다는 겁니까? 라고 따져 묻는 그런 자식에게는 화가 닥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이구 저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나요? 마음에 찔림은 없으세요? 우리 모두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지금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하시냐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 봤다면 우리가 저렇게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말하는 저것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다소 불편할 수 있겠지만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라는 그 말이 언젠가부터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가 있는 한, 내가 깨닫지도 못했던 죄가 있는 한 하나님 앞에 대면할 수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성령님의 온전한 운행하심을 내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몰랐지만 있었습니다라고 회개가 일어나야 그 다음부터 온전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물 마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입을 맞춰서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시작. 자, 여기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해 보라고 합니다.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날마다 스스로를 비춰보셔야 돼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 안에 정말 있는지 확증하시라고 했는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계셔요? 성령님으로 가시죠.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죠. 그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아까 제목하고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정말로 알고 계십니까?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모른다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여기서 이건 개역개정이잖아요. 시험하고 확증하란 말은 너희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시험해보라는 뜻이에요. 쉬운 성경에 보면. 그리고 버림받은 자라는 건 쉬운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들이란 뜻이래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나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확증하셔서 내가 정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없는지 늘 보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비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고 부르지 않나요? 우리는 그냥 오늘 살 힘도 겨우 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약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다행스럽고 너무나 감사한 건 말씀에서 그걸 너네들이 하지 않아도 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무슨 빛을 비추셨다고 돼 있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즉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고 돼 있어요.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수 있는 빛을 비췄어요. 아까 우리가 처음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그를 아나니라고 하잖아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빛, 영광을 알아보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면 그 다음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 우리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해서 빛이 착 생겨버린 그 정말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셨다면 우리가 그 보배로운 그 진리를 우리 질그릇은 우리를 말하잖아요. 우리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누구한테 있고요? 하나님한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죠. 정말 아멘이죠. 얼마나 다행이에요.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성령님이 너희한테 있고 너희 마음속에 있으니 그 큰 능력이 너의 힘으로가 아니야. 능도 아닌 힘도 아닌 오직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으로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13장 4절을 보면 또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약한 거를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말씀이 가진 힘이 나에게 아멘으로 와닿는다면 여러분이 이제 내가 그게 너무 약해가지고요. 제가 맨날 넘어져가지고요. 그게 핑계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 계속 핑계대고 있다면 우리에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큰 내 의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큰 그것을 더 잡고 있는 내 생각이 있는 거죠. 나의 죄된 속성이랄지 혹은 나의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열등감 때문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느끼며 그것이 능력으로 내 안에서 발휘되지 못하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이에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이 그게 바로 가장 우선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힘이 그 큰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 정말 삼위일체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는 일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명확하게. 자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성자이신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 성부이신 아버지가 계시죠. 또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죠. 이미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신 하나님의 영까지 삼위일체신 하나님이 지금 저 17절에 다 나와 있어요. 맞죠? 자, 그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계시의 영,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육안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책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기대하며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눈을 밝혀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두 가지 일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자, 그렇게 일을 도와주시면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길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뭔지를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께서 하고 싶은 거 있으시죠? 우리 오늘 젊은 우리 청년들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예쁜데 예쁘다고 말해가지고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큰딸이 28살이거든요. 정말 청년들 보니까 너무너무 정말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진짜 아까 찬양하는데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내려와서 불 꺼지고 막 앞에서 찬양하는 걸 보고. 자, 그렇게 청년 때가 아니어도 우리가 나이 먹었어도 돌아가시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아침에 눈 떴으니까 하루 살고 저녁 됐으니까 자고 또 눈 떴으니까 하루 살고 이렇게 살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그 소망을 우리가 죄송하지만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택정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게 그저 그냥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만 저는 사랑만 받고 살고 싶어. 이렇게만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을까요? 그렇게만 관계 맺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십니다.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몰랐었어요. 제가 어떻게 감히 이곳에 서서 성령 집회에 말씀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내 삶을 통해 사실은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저는 몰랐어요, 이전에는. 하지만 이제는 분명히 압니다. 그때의 저처럼 너무나 죽음 가운데서 내가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내가 그걸 다 보기 전에 지금 죽자라고 선택했던 그런 저를, 그런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자를 불러서 여러분 앞에 세우신 것은 같은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저는 알아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소망을 이뤄드리며 살아야죠. 그냥 아침에 눈 떴으니까 하루 살고 밤에 다음날 눈 안 떴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게 뭔지는 궁금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냥 하루 하나님 안에서 사랑 누리며 사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창조하신 목적을 제가 이루어드리길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제가 깨닫고 싶습니다. 그런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려주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운행하고 계시면. 그리고 또 무엇을 알려주냐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주세요. 더 이상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주눅들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함이 있는 걸로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그대로 내 것이 되니까요. 왜요? 우리는 그분의 상속자니까.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사단이 주는 음성에 죄책감을 가져가지고 그러게 막 이랬다면 이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서 성령이 운행하는 삶을, 성령님이 인도하심 받는 삶을 살면요, 아무리 똑같은 정죄감을 줍니다. 특히 이제 전 사모가 됐으니까 네가 무슨 사모야, 네가 무슨 사모야 이렇게 말하는 삼수하는 사단에게 이전 같지 않죠. 그래서 뭐 괜찮거든, 그래도 하나님이 나 사랑하실 거든 메롱 이러는 거. 여러분, 뒤에 든든한 아버지가 계셔가지고 이제는 어떠한 죄책감으로
사단이 아무리 나에게 참소를 하더라도 전혀 아무렇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너는 찢어라, 기차는 간다. 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던지 간에, 사람이 뭐라고 평가를 하던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중점을 두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던지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TV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저의 부끄러운 얘기를 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그런 말을 거기 나가서 할 수 있냐고 사람들은 얘기하고요. 지금도 댓글에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댓글 보지 않지만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마음 아파하시죠. 하지만 저는 댓글 안 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이젠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전혀 아프지 않다고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사람들 앞에 나가서 TV에 나가서 그걸 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에 그거라도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때 저처럼 아픈 사람이 있다면 이런 나도 잘 살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인도하시는 삶을 살면서 아무것도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내 안에 성령님이 내가 너무나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려주시니까 그거 자체로 너무 풍성한 거예요. 너무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또 우리에게 하는 게 뭐냐면 19절 보시면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아니고요. 믿는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 읽는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안 받아들여지시나요? 이렇게 아무 답이 없으면. 자, 그래서 그런 능력이, 힘이 큰 능력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으로 운행하시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수 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요.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읽지 말고요. 검은색 글씨를 남자 성도님들이 읽으시고 칼라로 된 거를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대꾸를 하면서. 자, 같이 해볼까요? 우명한 자 같은 날부터 남자분부터 먼저 시작.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 카톡 프로필에 어떻게 돼 있냐면요.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적어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좋아요. 너무 기뻐요.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저는 아까 봤던 그렇게 작은 교회의 사모이지만 전 제가 돈을 벌거든요. 자랑이 아니라 10의 1조 당연히 하고 10의 5조 정도는 다 베풀고 사는 것 같아요. 너무 부유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도 지금 내가 커피 사 먹을 돈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커피를 사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감사한 건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10,000원짜리 한 잔 가지고 며칠을 살아야 될 때가 있었던 저는 세상에 살면서 지금이 제가 가장 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그렇게 있다면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우리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내가 가진 기도 제목이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많은 사람을 부유할 수 있는 거, 모든 것을 가진 자죠.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말에 여러분이 아멘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십니까? 그럼요. 모든 것을 가진 자이죠. 이상하다. 나는 왜 나는 모든 걸 가진다라고 생각 안 들지? 자, 이러신 분 있으실 텐데 괜찮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그게 오늘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따 우리 기도할 때 그걸 사모하며 기도하면 좋겠어요. 14장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를 알 수 있어요. 한 번 더 말씀에서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우리는 그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14장에 보면 아까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걸 행해 주심으로, 가진 노력을 해서 행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아까 그런 능력으로 우겨쌈도 당하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게 되는 그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권능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권능이 아니라 성령님 그분 자체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능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죄송한 얘기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성령 체험했죠 하고 말고요 라고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바라는 건 하나님의 얼굴입니까? 그분이 가지신 손에 들은 선물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더 갈급했어요. 하나님 주신 사랑이 더 갈급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는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랍니다라고 솔직히 고백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마음조차 하나님 앞에 오늘 내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권능이 아니라 성령님 그분을 사모하셔야 성령님께서 강력히 임재하셔서 그 권능의 역사를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 성전에 다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 이따 성령 집회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 먼저 내 마음에 이런 우상이 있었습니다 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님을 강력히 사모하십시오. 그분의 권능이 아니라 저는 성령님 당신을 원합니다. 저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신다면 이곳에 방언이 터질 거고요. 내가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에게 방언과 관련해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6년 만에 그렇게 교회를 찾아갔는데 입을 열고 기도를 6년 만에 했더니 놀랍게도 방언이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저에게 큰 상징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를 떠난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없겠지라고 했는데 기도를 하는 순간 다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저를 떠나봤던 적이 없는데 내가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했던 거죠.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기를 원하시고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마음이 와닿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인 그분을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 성령님을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만나주시고 내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한번 불붙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각자의 시간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 같이 해주실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성령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